불교에서는 참선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진리를 찾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보통 참구 이렇게 합니다. 참구, 구한다. 그래서 그 참구를 할 때에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면 화두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찾아보니까 한도 없이 있는데, 개에게도 불심이 있는가,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뭐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 한 대답만 찾아도 성불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송장을 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뭐 이런 좀 특별한 주제들을 화두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 화두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아시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우리와 아무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꼭 알려고 또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이유는 아십니까? 그것을 만약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대답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왜 그렇게 가야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드릴 때에, 우리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알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가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순간순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 않고, 고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없다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참 그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선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진실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고, 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작은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의미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그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초입까지 제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입에서 느닷없이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예루살렘까지 거의 다 오셨어요. 그 초입까지 오셨는데 왜 느닷없이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을까요? 갑자기 예수님 다리가 아프셨나요? 아니면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 왠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게 조금 폼이 나나요? 어린 나귀를 폼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중세시대 때 추기경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세시대 때 이 추기경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또 뭐 영화나 이런 그 현존 고정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시지만, 추기경들이 이렇게 가면 뒤에 호위하는 무사들은 막 무장을 해서 좋은 말을 타고 가는데, 정작 추기경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뭐 때문에요? 쇼하는 거예요. 쇼. 나는 예수님처럼 산다. 그 쇼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뭔가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마지막 막바지를 달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임을 시각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그 묘사가 나와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고 구원자가 온다면 어린 나귀를 타고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는 약속을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초입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너희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이제 마지막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때로는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거 얘기하지 마. 때로는 네가 메시아라는 걸 나를 알았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지 마라고 돌아 간접적으로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너희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마 많이 작다는 얘기겠죠. 아직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제가 예전에 그 당나귀 작은 걸 한번 봤는데 위에서 봤더니 등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설명하는 분이 이게 그 속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후에 당나귀 등에 십자가가 그려졌다 그래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나귀 등에 보니까 십자가 모양이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검은 털이. 그거는 창조 때부터 주님이 그래 만드신 거고 해석을 그렇게 한 건데 그 나귀 새끼를 아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낙이 묶여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셨습니다. 근데 두 명이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푸는 거예요. 그 풀 때 누가 가장 놀랬겠어요? 주인이 제일 놀랬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들 집 입구에 열쇠로 누가 옆집에서 막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들 담담하게 죽겠어 쓰시는 거라 생각나요? 911부터 경찰부터 생각나죠. 그죠?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느냐? 33절에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놀라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시킨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34절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고 풀어서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인이 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얘기했는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석가들이 볼 때 이 주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자신의 것을 아무 소리 없이 내어주는 주인의 모습을 주석가들은 집중해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너가 필요하다, 내가 너의 가정이 필요하다, 내가 너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다면, 즉각 반응할 수 있다면, 즉각 그 쓰임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복된 인생이요
복된 가정이요 복된 인생길이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의 그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놓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이 나귀 주인은 말없이 그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다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토론토에 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좀 피부로 다른 곳에 사는 분들보다 많이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저는 유대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뭐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요, 벌써 얼마 전부터 유월절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맛자, 그 맛자 그게 뭐냐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할 때 그 떡이에요. 비스켓처럼 된 거, 누룩이 없는 그것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유대인들이 축제예요. 굉장히 큰 축제예요. 지금도 엄청난 축제예요. 근데 이때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성인 남자 유대인들은 반드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명절이 됐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전국에서 모인,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문이 퍼집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들은 얘기가 있지 않느냐. 예수라는 랍비가 있는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분명히 메시아일 거야. 한번 들어오신다 하니 우리 가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뭘 타고요? 나귀 새끼. 뭐하고 딱 맞아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메시아의 오심하고 딱 맞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예언한 거 딱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흥분을 하지 않겠어요? 역시 우리는 차분하신 분들. 안 하실 거예요. 우리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번씩 저도 그걸 좀 헛된 꿈을 꾸는데, 연예인들 캐나다 공연도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 한번 쑥 돌아가 예배 드리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러더라면 우리 교회 젊은이들 그날은 예배고 뭐고 막 필요 없어요. 그냥 와 BTS다 그러면 뭐 BTS 제일 유명한 사람 맞죠? 예, BTS다 그러면 막 얼굴이 보랏빛으로 바뀌고 막 정신없어질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신 모습이 이건 어떤 슈퍼스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3년 동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우와, 그 감격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가는 길을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오늘을 영어로 팜 선데이, 종려나무 과지를 흔드는 것을 왕을 환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이제 환영합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있느냐? 36절에서 38절 읽은 본문에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동안 베풀어졌던 기적이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기억하시죠?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한국 최초 금메달 몬트리올 1976년 양정모 선수, 그레코로만 형인가 뭐. 대한민국 난리 나요. 기능 올림픽 난리가 나요. 그러면 광화문에 카퍼레이드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꽃가루 뿌립니다. 학생들 수업 안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난리 납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나 꽃가루 난리는. 그런데 이 환영하는 인파에는 크게 큰 문제가 지금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유대인들의 기대와 그리고 그 성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계획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고난주간 한 주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기대가 있습니까? 자, 무슨 기대를 할까요? 그동안 행하신 그의 흔적을 따라 모든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있는 것처럼 기대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할 수 있구나. 아, 이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저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을 배고프면서 해결할 수 있구나. 이제 정치적에서 해방해 줄 수 있구나. 이제 우리에게 모든 질병과 아픔은 끝났다. 아픔과 고통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제 그 앞에 가는 자마다 손대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고, 예수님이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고, 신뢰하면서 눈을 씻는 자마다 앞을 다 볼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만지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눈물의 세월은 끝났다라고 철저하게 현실적 메시아, 현세적 회복, 현세적 독립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거예요. 이제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역사를 대입해서 상상을 펼친다면 1919년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정오에 광화문에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 그때는 없었지만 가정합니다,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님이 광화문에 탁 입성해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차를 타고. 그러면 그 일제에 억압받던 조선 민중들이 안 그래도 흔들려고 준비했던, 몰래 준비했던 태극기를 들고 환영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느낌이에요.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는구나. 이제 우리 모든 착취에서 해방되는구나. 이제 저 세리들의 그 수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우리가 모든 눈물과 아픔과 질병에서 해방되는구나. 열렬히 환영하고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현세적인 회복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이거를 이들의 마음으로 번역한다면 이스라엘 독립 만세예요. 딱 그거하고 딱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독립 만세.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현세적인 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그 땅에서 얼마나 잘 회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 닫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인류들에게 그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빵과 고기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자라고 외치면서 주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환영과 이들의 예수님의 계획이 너무 극단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막 열렬히 환영하고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에 펴가지고 환영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흐뭇하게 좋군, 행복해 하셨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 보이신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다음 절 41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심해 그랬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노을 질 때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물고기로 버페 창을 차려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시고 활짝 웃으셨다, 이 정도 되면 우리도 좀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웃으셨다는 얘기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공생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길만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은 3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환영하는 인파 속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황홀해 하신 것이 아니라 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울어야 된다고 그러죠.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운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세 번 언제 우느냐? 여자친구 차였을 때 울고, 와이프인데 혼났을 때 울고, 용돈이 부족할 때 울고. 뭐 어쨌든 세 번 울었어요. 예수님이 우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그 환영과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계획과 너무나 다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서기 60년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독립을 두 번, 세 번 시도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본문에 보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미리 보시고 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럽니다. 디아라는 게 헬라어로 아웃사이드, 바깥으로, 디아스포라, 스프레드, 뿌려졌다. 이게 유대인들이 다 떠난, 그때 언제 떠났느냐?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전히 파괴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는 독립을 꿈꾸지 않기 위해서 다 내보냈기 때문에 그때 흩어진 사람들, 유럽이고 어디고 온 세상을 다, 우리 뭐 아시아 중국까지가 있고 인도에도 지금 그 유대인 커뮤니티 그 도시가 분배가 크게 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은 들어가시면서 그걸 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세적 회복, 현세적 독립, 현세적 행복, 현세적인 능력을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니까 우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억압과 분노와 억울함과 가난과 슬픔을 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만 그들을 다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기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껍데기는 커지는데 신앙의 영적인 능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더 부귀를 누릴 것이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더 잘 되고, 얼마나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더 성공할 것인가를 기대한다면,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성을 보면서 우시던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그 기대를 바라보시면서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마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처럼 그냥 뭐 별 관심 없이 지난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그 답을 구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진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시간마다 은혜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교신자들도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산속에 들어가서 말도 없이 무건 수행하면서 참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두를 두고 그 화두 하나만 답을 얻으면 자기는 성불한다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그 답을 얻으려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는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나와 그 문제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정말로 애절한 간절한 고백과 고민과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했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에 대한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조석으로 때마다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사랑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십자가가, 그 고난의 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한 주 저희들이 모든 생각과 세상의 근심들 다 내려놓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며 왜 그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깊은 은혜의 길로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사 참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갈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랑에 그 합당하게 반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사탄막이 악한 것들 조금도 저희들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고민들이 저희들을 조금도 흔들지 않게 하시사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갈 때에 하늘의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